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시록 19장의 7, 8절 중에서 이제 7절 하면서 술 피우며 이를 간다는 쪽 하다가 끝났습니다. 술 피우며 이를 간다는 게 단순히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지옥에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후회의 표현일 뿐이다. 그러니까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슬퍼하거나 이런 표현이지 이게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안 된다. 지금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와 구원에 대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라는 거는 구원 이후에 상급에만 관련되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일관돼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구원의 교리는 결국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행위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에 흔들림이 없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경은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석을 할 때 계약서를 해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계약을 한 사람의 취지입니다. 양 당사자 간에 어떤 의미로 그 계약서를 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냐면 어떠한 계약서 문장도 100%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언어로 다 넘길 수가 없습니다. 언어라는 자체가 생각을 말로 옮기는 과정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생각이 이만큼 있으면 언어는 요만큼 없거든요. 그러면 한 단어가 여러 뜻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어는. 그거는 한국어든 영어든 라틴어든 그리스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전체 사고를 방식을 전부 다 표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어는 불가피하게 모호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호성이 있으니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성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글을 쓴 취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글을 쓴 취지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문맥을 보게 되고요.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뜻인가. 두 번째는 그 동일한 언어가 어떤 쪽으로 쓰여졌었나. 용례죠, 용례.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주시는 분과 듣는 사람이 어떤 취지로 썼는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뿐만 아닙니다. 어떤 책도 어떤 계약서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성경을 오해하는 건 뭐가 되냐면 이단이 되는 거죠. 잘못된 교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 뜻에서 자꾸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귀찮으시겠지만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럼 행위는 뭐냐? 대체 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냐? 구원하고 상관없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었죠?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24장 42절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땅에 사람의 아들이 오려 이렇게 되어 있죠. 45절부터 신실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마가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을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리를 위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료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시기를 늦추지 않음을 하자매 자기 종료용들을 때리며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 구절이 구원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구원하고 상관없는 얘기냐에 대한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답부터 말씀드린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45절에 보면요. 그 주인이 집안 사람들을 다스릴 종을 세웠습니다. 이거 물종의 집사 같은 걸 세웠겠죠. 그 집 청직이나 집사를 세운 겁니다. 청직이라고 하죠. 청직을 했는데 그 청직이한테 모든 걸 맡기고 갔는데 그 주인이 맡긴 그걸 갖고 열심히 해서 상관이 없는데 처음엔 열심히 했겠죠. 왜냐하면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했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뀐 겁니다.
주인이 일찍 오실 것 같지가 않거든요. 주인이 나한테 낚이고 다 왔습니다. 주인이 다 낚이고 갔는데 일찍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신실하고 섬실한 종이었는데 게으름을 피거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6절에 보시면 48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시기를 늦추시구나, 내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악한 종은요, 악한 종이 아니에요. 그 악한 종입니다. 영어로 보면 너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서 무슨 뜻이냐면 특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그 악한 종은요 25절에 있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다 동일 인물입니다. 원래 주인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을 청지기로 만들어 세웠는데 그 청지기를 세운 종이 중간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지혜로웠는데 악한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악한 종이 아니라 아까 그 종이 나쁘게 됐기 때문에 그 악한 종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 인물이 어떻게 됐냐면은 많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동료 종을 때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오셨습니다. 그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온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잘라내가지고 위선자와 함께 부정하고 그랬더니 슬피움의 일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종은 처음에 신실하고 착한 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마 그 구원을 주셨는데 쭉 보니까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행위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뺏어가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없어서 지옥에 던져주는구나. 그러니까 행위를 처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긴 했는데 행위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그 구원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지옥에 던져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석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간다. 여기 슬피움에 이를 가는 건 지옥에서 슬피움에 이를 간다는 얘기죠. 알미니안주의가 제일 많이 있는 게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잃어버린다. 그런데 아까 볼게요. 이거는 주석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걸 말씀드립니다. 계약서하고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이 안에서 있는 내용으로는 애매합니다.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알미니안주의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자는 거죠. 성경 전체 하나의 계약으로 봤을 때 계약의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준다는 거였습니까? 그 은혜는 뭐라고? 은혜는 뭐냐는 거죠. 영어 표현할 때 by definiti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그 말 그대로, 그 정의에 따르면 이런 뜻이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 정의 그대로 공짜로 주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은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면 근데 공짜로 주셨는데 그 뒤에 행위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만약에 구원을 뺏어간다면 공짜라는 의미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구절만 놓고 보면은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성경의 취지를 이해하고 전체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이걸 계약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거를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이해하게 되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바뀌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그 공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은혜로 주셨는데 후불이에요. 후불자가 되는 게 졸지에 은혜는 공짜로 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구원 뺏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은혜는 공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 알미니아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지금 뒤에 행위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처음부터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을 이런 행위가 안 나온 걸 알고서 처음부터 그거를 구원받지 않는 걸로 생각하겠다. 그게 소위 말하는 예종론이죠.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예종론이고 그 예종론에 대해서 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장로교죠. 그런 분들은 구원받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논리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 논리 모순이 있어요. 왜 논리 모순이 있냐면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역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거든요. 주님은 아시죠. 그러니까 또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가장 뭐 성경학자분들은 이렇게 전체와 언급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내용이랑 맞춰서 비교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전체와 언급의 법칙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는 뭐 신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걸 계약으로 이해했습니다. 계약으로 이해하면 계약서 전체 취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을 공짜로 주셨다는 거를 가장 중요한 취지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떻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냐면 구원을 주긴 했지만 구원 뒤에 행위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성실한 주님 이미 구원됐거든요. 구원됐는데 구원된 사람도 행위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가 안 나오는 거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을 공짜로 주셨어요. 주님께서 구원을 공짜로 줬다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뜻이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주면 공짜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영어 표현하면 디저브한 거잖아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 공짜가 아니죠. 공짜라는 건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는 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행위가 없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 받자마자 그냥 나는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겠다 살겠다는 사람 누구냐는 거죠.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나서 행위가 나오는 게 행위가 안 나오는 게 더 이해가 가는 구조라니까요. 남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전 저 자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구원 받았고요. 구원 받은 게 한 2099년인가 2000년인가 하여튼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회 잘 안 나왔습니다. 구원은요, 저는 어땠냐면요, 보험에서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간증을 드리면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파스칼의 팡세를 읽고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믿어서 손해볼 게 없겠더라고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줘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었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이 계세요. 그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공짜인데. 근데 구원을 안 믿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누군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더라 이거죠. 그거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그죠? 근데 최악의 경우에 믿긴 믿었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그게 최악이죠. 믿었는데 하나님 계시면. 근데 믿었는데 하나님 안 계신다 한들 확실히 뭐냐는 거죠. 이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제 전공이 게임 시어리라는 거였거든요. 게임 시어리에서 게임 이론에서 이런 걸 뭐라면 절대적 우위 전략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위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는 게 무조건 이익이에요. 드는 돈은 없죠? 계시건 안 계시건 무조건 이익이에요. 계시면 천국 가는 거고 안 계셔도 최악의 경우는 안 계시면 안 믿었는데 계시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경우에도 믿는 게 유리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위하거든요. 그래서 믿었습니다. 웃기시죠? 제가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진짜 저 자신 믿기지가 않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 다 비슷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믿음 좋으신 자매님들도 많이 계시고 형님들 많이 계시죠.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어느 누구가 믿은 날 그날부터 주님의 눈에 아니면 최소한 주위 사람들 눈에 주님의 뜻을 받을 정도로 완전히 바뀔 수 있냐는 거죠. 못 바뀐다는 거죠. 저는. 서서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고요. 바뀔 수도 있을 거고요. 절대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구원 이후에 반드시 따라온다는 건 더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악한 인간의 품성을 봤을 때 행위가 따라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학교 다니실 때 혹시 맹자의 선선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무슨 시간, 세계사 시간이나 하여튼 그런 시간을 보면은 맹자라는 어떤 중국의 철학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고요. 법가나 아니면 그러니까 묵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묵자라는 사람은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그래서 그때 성선선수 비등비등하고 성악설도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성선수 성악주. 근데 재밌는 거 얘기드릴까요? 그 당시에 그게 BC 500년경인데 그때는 성악설이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그때 중국 철학들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했었대요. 왜 성선설이 유명해졌냐면 그
그 와중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기하다 해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많이 해야 돼 말레식이 아니라. 그 중국 사람들도 2,500년 전에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다 우리가 진짜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악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구원하자마자 저희가 완벽하게 행위가 나오지 않을 거니까 오히려 그런 점은 저는 이해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구원을 받았지만 행위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럼 그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냐는 거죠 도대체. 구원을 안 받는 행위 안 되면 그럼 지옥에 천국에서 쫓겨나 지옥이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 쫓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쫓겨나지 않는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를 갈며 슬피 온다는 겁니다.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갈며 슬피 온다는 게 아까 얘기 드렸죠. 어저께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를 갈며 슬피한다는 게 후회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후회하고 그 다음에 아쉬워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후회하고 아쉬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볼게요. 구원을 받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손입니다. 죄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입양되는 겁니다. 입양되는 건데 입양되고 났지만 저희가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행위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이를 갈며 손을 가는 게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행위가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볼게요.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고전에 더 유명한 구를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좀 보시죠. 여러 번 힘든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받은 입고 난 다음에 행위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한테 입양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효자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효자냐 아니면 불효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행위가 없으면 불효자가 되니까 주님이 책망하시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 번 했던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마치 주님으로부터 평상복을 받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좋은 평상복이지만 혼인 만찬에 갈 정도의 예복은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훈장을 옷에다 달든지 아니면 예복을 입혀 입듯이 이렇게 예복을 입혀서 갈 수 있게 해서 혼인잔치에 가야 되는데 행위가 없으면 혼인잔치에 갈 만한 자격이 안 돼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밝은 혼인잔치에 못 가는 거죠. 그런 행위. 세 번째는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뭘 세우시죠? 천년왕국을 세우시죠. 천년왕국을 세우셨을 때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천년왕국 안에도 통치하는 사람이 있고 통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통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천년왕국 또는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그 셋째 하늘 안에서 주님부터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있고 주님과 함께 통치하지 못하고 또 주님과 가까이 앉아서 혼인 만찬이나 이런 걸 즐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 자체가 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졸업식 같은 겁니다.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졸업식에 가는 거예요. 졸업도 못한 사람이 수록하다고 치자면 졸업식 가는 것 자체가 축제잔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석 자체는 즐거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운 상황에서 벌이라기보다는 상급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상급이라는 게 이제 거기 졸업식장에 가가지고 또 우등상장도 받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졸업장만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상급을 뺏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난 상급 필요 없는데? 난 상급 필요 없는데? 한번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셋째 하나님 갔으면 됐지. 그것도 뭐 거의 공짜로 간 건데, 거의가 아니라 100% 공짜로 간 건데, 거기 가서 뭐 문지기 하던 청소부를 하던 맨 뒷자리 있건 하여튼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데, 거기 가서 뭐 내가 뒷자리 있다서 뭘 괴로울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저는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저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가 못하러 필요해? 피곤해 죽겠는데. 아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어떤 행위 안 하셔도 됩니다. 구원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진짜 큰 죄를 진다 한들 구원 뺏기지 않습니다. 그거 못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저는 했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근데 왜 이렇게 이 상급에 대한 얘기가 많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셋째 하늘이나 천년왕국에 갔을 때는 우리 자신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기 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셋째 하늘이나 천년왕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몸은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몸이 될 겁니다. 정말 주님을 아끼고 주님 옆에 계고 있는 몸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데 그 몸이 됐는데 주님 옆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지금 뭐 우리는 가서 문지기나 하면 되지, 문지기나 하면 되지, 뭐 그거 말. 근데 막상 가봤더니 너무너무 주님한테 갖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몸을 입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시점이 가게 되면 너무너무 주님 근처에 가고 싶고, 주님의 가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주님 옆에다 있고,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후회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고 나서 왜 주님을 위해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왜 주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았을까? 하는 걸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더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진짜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시게 되면요,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게 즐거워집니다. 같이 있는 게 그냥 옆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 그냥 뭐 그게 상상이 안 가시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둘째 녀석은 BTS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방탄소년단이 되게 좋아하는데, 뭐 아미라고 그러더라고요. 방탄소년단에도 좀 아미라고 하는데, 그 방탄소년단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뭐 진짜 그걸 유튜브로 계속 봅니다. 근데 그냥 그 보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 연주회 가거나 뭐 콘서트에 가거나 이런 걸 하지는 않았는데, 걔 친구들 중에 정말 원하는 애들은 그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모아서 거기 가고 그걸 가려고 뭐 줄을 서가지고 뭐 몇 시간을 줄을 서고 뭐 밤새 꼬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가 좋기 전에 하겠습니까? 자기가 그걸 정말 원하기 전에 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방탄소년단 가가지고 방탄소년단 먼 발치에서 보면서 막 울고불고 하겠냐는 거죠. 누군가를 진짜로 좋아하게 되면 그런 게 동참하고 싶어지거든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 갔을 때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차 싶은 거죠. 내가 진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런 내가, 그러니까 그 상급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상급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공감이 안 가는데, 그 상급을 막상 그 자리에 가면은 굉장히 아쉬울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목사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큰 비행기를, 그러니까 천국행 비행기를 탔다 이거예요. 천국행 비행기를 타는데 그냥 공짜표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냥 가니까 어쨌든. 근데 딱 갔더니 나는 이코노미 왔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에 앉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기장인데 어떤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 앉는 사람은 기장하고도 얘기도 해요. 밥도 같이 먹고. 타기 전에는 별 생각이 없는데 타서 그걸 평생 간다고 생각해요. 천년 타고 간다고 생각해요. 그때 가서는 아쉽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했을걸. 어차피 공짜인데.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퍼스트 클래스가 비즈니스 클래스 탔다 이코노미 클래스 타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한 번만 앉아보면 다르네요, 느낌이.
근데 그걸 내 돈 내고 타려면 아깝죠. 퍼스트 클래스 4배쯤 되거든요. 비즈니스 클래스 2배쯤 되고.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 행위로 해서 한다 생각한다면 아차 싶다는 얘기가 들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좀 실감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실감이 나시라고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5장 잠깐 보겠습니다. 왜 구원이랑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필요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14절입니다. 이거 달란트의 비유죠. 달란트의 비유이고 14장 30절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에서 14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 이 어떤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게 맡겼는데 21절을 볼게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는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를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달란트 받은 애들 그 종한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14절을 잠깐 보실게요. 자기 종이에요. 자기 종.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마귀의 종이거든요. 사탄의 종이거든요. 근데 이미 자기 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5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신실한 종이고 치리자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 볼게요. 24절부터 보시면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췄나이다. 그래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요?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뜨리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어.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는요 종이 주님의 종이에요. 악하고 게으르긴 한데 주님의 종이라고. 구원은 뺏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되죠? 28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에 가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디서 내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무익한 종은요 구원은 뺏기지 않지만 이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죠. 후회하고 굉장히 슬퍼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상관없는 거고 여기서 뭐 좀 약간 새는 얘기지만 여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1달란트를요 뺏어서 누구한테 줬다고요? 5달란트짜리 줬습니다.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가장 그 성경적이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공산주의 사회 저는 제 친구들이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녀가지고 제 친구들 학생운동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주위에 학생운동 굉장히 많았고요. 아직까지도 학생운동권에 있는 애들이 꽤 있죠. 뭐 요즘에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학생운동권 출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꽤 있는데 성경 전 학교 다닐 때는 뭐 저도 저는 그쪽은 아니었긴 했는데 많이 들었죠. 무슨 뭐 해겔이 어쩌고 무슨 뭐 변증법이 어쩌고 막시스트가 어쩌고 그리고 또 그런 쪽 전공하는 애들이 많아요.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쪽 전공하는 애들 다 그쪽 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뭐 국사학과 이런 데는 뭐 거의 다 완전히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놀라게 된 거는 사회주의나 그런 공산주의의 개념은 성경과 어긋납니다. 성경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평등이 없습니다. 공평은 한데 이퀄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영어에 fair라는 말이 있고요, equa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equal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뭘 하든 간에. fair는요 자기가 한 거만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fair하지만 equal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fair하시지만 equal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산주의는요 equal합니다. fair하고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우수하고 똑똑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더 다른 교육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본인이 더 나은 교육을 받아서 자기의 실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달란트에 상관없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 건 저는 이퀄하지만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페어한 거는 자기가 가진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 이상을 활용하게 되면 그걸 하야할까 하는 게 페어한 거거든요.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1달란트, 종한테 1달란트를 뺏어 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페어입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 안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근데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요. 공산주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노동자 농민의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청년왕국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공산당 선언은요, 우리가 성경이랑 똑같은 겁니다.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서 그 칼 막스의 역할은요, 칼 막스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는 엘리야나 모세하고 같은 겁니다.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노동자 농민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이런 것들 전부 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하고 기본적 컨셉이 같은 겁니다. 공산주의는 종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시겠죠? 야, 네가 뭘 아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웬만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안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제 얘기라고 코멘트를 달죠. 이거는요,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얘기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원래는 철학자고요. 원래는 수학자입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수학자로서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수학자였어요. 그 다음에 철학자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자였는데 노벨상은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철저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나중에 어렸을 때는 근데 나중에는 철저한 반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책을 썼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버트란드 러셀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근데 러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산주의는 20세기가 만든 가장 성공한 종교다. 가장 성공한 종교다. 그럼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러셀의 말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는 건 별도 이슈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마치 이단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듯이 공산주의에서 불안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도 종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사도 베드로가 받은 구원이 똑같을 겁니다. 다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랑 우리가 똑같으니까 천국에 갔을 때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랑 다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공산주의하는 거죠. 안 그렇다는 겁니다. 안 그렇다는 거. 근데 안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하고 여러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나란히 앉아 계신다면 저 같으면 굉장히 민망할 것 같아요. 제 바로 옆에 사도 바울이 앉아 있어요. 천주성대 갔다 이거죠. 둘째 날에 갔는데 그래서 천년왕국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하여튼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정도까지의 예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허름하지만 예복을 하나 갖춰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혼인 만찬에 갔어요. 그 테이블이 쭉 있는데 좌석마다 다 좌석 배치가 있더라 이거죠. 좌석 배치 딱 와서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사도 바울이 앉았어요. 바로 바울이 앉아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역을 못했다고 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을 하더라 이거죠. 저는 뭐가 되냐고요. 엄청 민망했죠. 별로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끔씩요. 저는 이제 가끔 조찬 미팅이나 오찬 미팅 같은데 초대받아서 이제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갈 때가 있습니다. 갈 때가 있는데 가면은 이제 테이블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좌석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작위죠. 보통 그러니까 무작위라기보다는 무작위가 아니죠. 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앉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앉다 보니까 왜 내가 그 자리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주최 측에서 했으니까 앉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랑 상관없는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지 옆에서. 저도 웬만하면 알겠는데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밥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옆에 사람들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 알아 그냥 지들끼리 다 알고 거기 연사도 다 알고 하는데 나만 이상한 거니까 거기다 대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민망하고 그러니까 밥이 밥 같지가 않고 먹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딱 그 생각을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런 거 먹고 있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분들하고 동일한 정도의 역량이나 아니면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있고 하고 그 한 사람이 거기 앉아있을 때 굉장히 즐겁겠죠. 지금 천년왕국에서의 그 혼인 마냥식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한 만큼 해서 그 주위에 자기 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앉혀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필요한 거니까. 그럼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제 주위 사람이 저보다 너무 뛰어나지도 않고 저보다 너무 불안한 사람이 저랑 비슷한 경험한 사람이 앉아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 행위하고 주님의 천년왕국의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가 슬피움과 의를 간다는 게 이제 이게 뭐냐면은 후회하고 슬퍼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다 알겠는데 아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주님이 오는 그러면 주님의 왕국에 갔을 때 그 왕국에 가서도 구원까지 받고 나서도 슬픔이 이를 갈 정도의 슬픔이 있다는 얘기는 좀 슬픔 아니냐? 아니, 거기 가면 어떠한 슬픔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거기까지 가서 슬픔하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그 혼인 만찬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 이 새하늘과 혼인 만찬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언제냐면 천년왕국이 때입니다. 천년왕국이 때인데요. 천년왕국의 때하고 최종적으로 영원히 가서 새하늘 새 땅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천년왕국엔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는요, 성전에 대해 가지고 경배 절차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모든 게 주님이 다 통치하시는 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성전이. 그래서 천년왕국의 성전이 아직 필요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천년왕국은요, 새하늘과 새 땅보다 불안정성이 있어요. 완전한 때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때에는 그 당시에 천년왕국만큼의 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보면은 혼인잔치나 그 만찬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정리를 해보면 슬픔에 이를 간다는 게 구원을 뺏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남아서 지금 그러면 결국 이게 뭐죠?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슬피며 이를 가는 게 없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행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행위를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거 뭘 얘기 듣죠? 구원 이후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 계시록 할 때 3장 4장에서 잔뜩 얘기했었죠. 뭐였죠? 이기는 자였습니다. 이기는 자. 오버커머. 이기는 자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계속 했었냐면은 구원받은 건 구원받은 건데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행위가 나오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불렀다라고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때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쭉 들으시고 이걸 받고 난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이기는 자하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혼인 만찬에 초대한 사람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성경 공부를 다 열심히 들으셨어요. 이기는 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죠.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혼인 만찬에 초대받는 사람은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혼인 만찬에 초대받는 겁니다. 지금 다른 구절에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거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른 맥락에서. 그래서 결국 이 포인트는 뭐냐?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음으로써 나는 이제 천국 갔으니까 게임 끝났다, 난 이제부터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더 주님에 가까우게 원하시는 거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양자가 됐고요, 양자가 된 거로 끝나지 마시고 효자가 되라고 좀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일 뿐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왜 혼인 만찬이 이렇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혼인 만찬에 참가하는 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긴 자 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이기는 자가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원하시는 그 진정한 목표라는 거, 이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이 또 여기에서 또 어려운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어려운 구절들이 많은지 모르셨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요. 22장 14절에 보시면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헷갈리죠. 그럼 여기 이게 이렇게 해석하기 쉽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원을 하려고 구원에 초청한 사람은 많은데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된 사람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지금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행위를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내용이 많으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해서 다음 시간에 이기는 자와 이 부분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